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29절.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 그 열왕기에 보면은 아합에 대해서 6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17장 거기는 무슨 사건이 나오죠? 사렙다 과부. 18장 거기는 무슨 사건이 나오죠? 갈멜산 결투. 19장 거기에는 세미한 음성. 20장 아람 나라가 쳐들어온 걸 하나님이 물리쳐주는. 그래서 악한 자를 용납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당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제 오늘 21장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아방이 얼마나 사람이 비열한가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아주 비열한 왕. 그런데 그래도 그 나봇의 포도를 빼앗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또 이세벨이 부인이 나서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데도 또 여기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 팔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자기 스스로 팔려가지고 자기 스스로 팔려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전체는 자기에게 팔려갖고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 여기 그 두 번 나오는데 그 20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20절.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 원수야 내가 나를 찾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찾았습니다. 왕께서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팔아서 스스로 자기를 팔아가지고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걸 보면 결국은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기를 팔아가지고. 그리고 25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는 결국 자기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악을 행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에게는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줘요. 또 회개해요. 그래서 자기 때는 그 넘어가다가 자기 아들 때에 재앙이 내려요. 그래서 또 아합의 집도 무너지고 맙니다. 대지를 나눠보면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기업을 잘 보존하라. 하나님의 기업.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1절에서 7절이고, 두 번째 대지는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8절에서 19절.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8절에서 16절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스로 팔려 악을 행한 아합. 자기를 팔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 가까이 있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넘겨라. 그것이 내 왕궁 옆 가까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만들고 그 대신에 내가 내게 이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만일 내가 원한다면 내가 내게 돈으로 그 값을 지불하겠다 하였으나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기를 제가 제 조상의 유업을 왕께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예. 여기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그 20장 31절에 보면 그때 베나단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의 집의 왕들은 자비로운 왕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베나단 종들이. 거기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 아합은 아주 비열한 사람이다. 그거를 말하려고 여기다 이렇게 기록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궁 가까이에 나봇의 포도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 채소밭하고 좀 바꾸자. 그랬더니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기를 제가 제 조상 유업을 왕께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 기업을 잘 유지해라 그런 말이에요. 자기 기업. 이거 레위기 25장 23절. 레위기 25장 23절. 너는 내 땅을 영구히 팔지 말라. 이는 땅이 내 것이며 너희는 다만 거주민이고 나와 함께 있는 거주민이기 때문이다. 예. 자기가 받은 기업, 그건 영구히 팔면 안 됩니다. 자기가 받은 그 기업은 잘 그걸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금하는 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나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에게 허락하는 그 기업, 그거를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믿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4절 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말하기를 제가 왕께 제 조상의 유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아합은 불쾌하고 화가 나서 자기 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았다. 그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와서 말하길 무엇 때문에 왕의 마음이 상하여 아무 음식도 드시지 않습니까? 하니 그가 이세벨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의 사람 나봇에게 말하기를 내 포도원을 돈 팔아라. 혹시 내가 원한다면 그 대신 내게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 하였으나 그가 대답하기를 제 포도원을 왕께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7절에 그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을 행사하고 계십니까? 일어나 음식을 드시고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제가 왕께 이스라엘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게 아합이 얼마나 이 쪼잔한 사람인지 이걸 보고 찌질이라 그래요. 찌질이 알죠? 지가 일처리 못하니까 부인을 해서가지고 이세벨은 아주 이건 뭐 보통 일 없는 여자예요. 이 시돈 여자잖아요. 이방 여자. 막 가는 거예요. 막 가. 거침이 없어요. 이 뒤에 하는 걸 보면 행동이. 그런데 아합은 그래도 이건 조금 아이고 어느 정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인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 이게 이제 쿠데타가 여로보암이 정권을 쥐었는데 그의 아들 나답 때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켰죠. 일으켰는데 그 아들 또 엘라 때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시므리라는 사람이 쿠데타 일으켰는데 또 쿠데타를 일으킨 게 오므리예요. 오므리. 근데 이 오므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그 수도를 사마리아로 이렇게 옮겼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해가지고 실상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오므리가 상당히 영향력이 컸다고 그럽니다. 오므리. 그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아합. 그래도 성경 하나님 말씀을
뭐 좀 아는 면이 있다고 봐야죠. 레기 25장 23절 이런 거 뭐 그때는 장절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 땅 자기 유업은 자기가 잘 유지하고 아무데도 팔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저게 그 땅을 보니까 너무 갖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좀 양심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 하는데 하나님 아예 모르는 부인 이세벨은 뭐예요? 왕이 돼가지고 쪼잔하게 그렇게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이 아합도 그냥 베나단처럼 뭐 무지막지 않으면 뭐 그냥 죽이고 뺏으면 되지 않아요? 그때 당시는. 그때는 뭐 죽여가지고 뺏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 그래? 지금 당신이 왕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아주 뭐 거침없이 나가는 게 거침없이. 내가 뺏어서 줄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아예 하나님 모르는 사람하고 아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변질이 된 사람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아예 약속에 붙들린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뭐 그런다고 완벽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남한테 피해주고 남 손해주고 그런 자리에는 안 들어가려고 안 하려고 무척 애를 써요. 실수를 조금 할 수도 있죠.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양심에 남한테 피해 안 주려는 그런 마음들은 남의 거 빼앗으려는 마음 전혀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래도 좀 도와주고 좀 잘해주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 잘 안 돼서 좀 그렇죠.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 언약에 참여한 사람,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 빛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아예 하나님 모르는 사람, 베나닥 같은 사람, 이세벨 같이 그 이방 여자, 시돈 여자, 이스라엘 나라를 시집온 여자, 이런 여자들은 거침이 없는 거예요. 뭐 다 뺏어가지고 죽여가지고 내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요거 아합은 요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왕이 돼가지고 당신이 지금 왕이야? 왕권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아합은 힘들거든요. 그래도 좀 성경도 조금은 뭐 들었다고 보고 그런데 그냥 무조건 왕권을 행사해갖고 뺐자니 그것도 좀 괴롭고 그러니까 어정쩡한 거예요. 어정쩡.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여자들 그냥 남자를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찌질이한테. 찌질이들은 여자한테 늘 이렇게 휘둘려. 근데 이거 휘둘리는 이유가 있죠. 그냥 아예 그냥 하나님 모르는 식으로 막 나가면은 아니게라 막 힘으로도 그냥 여자를 다스려 버리면 되는데 이게 또 양심이 좀 있거든. 아내를 사랑하라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쩔쩔매는 거예요. 그 아합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 그래서 이제 아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냥 아예 자유를 얻어가지고 뭐 바가지를 긁든 뭐 바가지를 깨든 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 그래 나가면은 참 좋으련만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 뭐 이건 보통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세벨이가 이제 수단을 써요. 수단. 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써서 그의 도장을 찍으러 그 편지들을 그 성 안에서 나봇과 함께 살고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이세벨이 편지들을 쓰기를 너희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의 높은 곳에 앉히고 불량배 두 사람을 그의 맞은편에 앉혀 그들이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그에 대해 증언하게 하고 그 후에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여라 하였다. 그 성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이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의 높은 곳에 앉히니 불량배 두 사람이 와서 그의 맞은편에 앉아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해 증언하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니 우리가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이세벨이 듣고 아합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팔지 않겠다고 한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있지 않고 죽었습니다 하니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그리로 내려갔다. 예, 이세벨이가 이게 아주 이 수작을 써가지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요. 그 도장을 아합의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명령이 내려온 것처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써요. 불량배들 있죠. 요즘으로 말하면 건달. 예? 그걸 해가지고서는 저주를 하는데 어떻게 저주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게 하고 그 위에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여라. 사람 시켜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못된 사람들은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게 안 되면 불량배를 시켜가지고 사람을 죽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그것도 아주 그냥 높은 자리에 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래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곤모술수 게을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 죽었어요. 그때 12절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그곳으로 내려갔으니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살인하고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하고 또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너의 것도 핥을 것이다 라고 하여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 원수야 내가 나를 찾았느냐 하니 아합이 뭐라고 그래? 엘리야 보고요? 왜 원수라고 그래요? 자기 멋대로 해야 되겠는데 자꾸 하지 말라는 좀 괴로운 소리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안 나가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하고 원수가 돼요.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고 이상하게 그냥 나만 들으라고 하는 말 같고 그러면 자기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아합이 그래 원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야 되고 아첨을 하고 잘한다고 그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럼 망한다고 그러고 계속 뭐라고 그러거든 엘리야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왼수다 왼수. 아합은 가만히 있다가 생각하면 엘리야만 생각하면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자기 하는 대로 해주면 좋겠는데 영 이건 뭐 딴 길로 나가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바른 거죠.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욕심대로 왕이 돼가지고 글쎄 그 시골에 그 농부의 포도를 하나 뺏으려고 하는 게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걸 뺏으려고 그런 욕심. 이게 자기를 팔아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놈의 욕심 때문에. 사람은 이 욕심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팔아가지고 악한 길,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욕심이 아주 문제입니다. 하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찾습니다. 제가 찾았습니다. 여기 아주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왕께서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하여? 악을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팔려서.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일을 생각하는 건
자기가 스스로 팔려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해놓고는 후회하잖아요. 다. 후회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들은 빛을 비춰져가지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이 아합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긍휼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자기를 팔아 여호와보시에게 악을 행한 아합 이렇게 하려다가 그거보다도 더 감사한 건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하나님. 예.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게 더 커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목을 좀 바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건 어떻게 팔려서 가요? 스스로 팔려서. 스스로 팔려간다는 말이 더 낫네요. 보기가, 듣기가. 그렇게 알고 살면 돼요. 나는 다 잘했다.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오든 저렇게 오든 이때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스스로 팔려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스스로 팔려가지고, 예를 들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람이 이제 스스로 팔려가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게 참,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남의 것을 뺏으려고, 이게 왕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욕심이 들어오는 거, 이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 궁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 포도원이 좋아 보이는 거. 눈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여.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 눈만 감으면 포도원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안 그래요?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은혜를 주잖아요. 은혜를 줘가지고 뭐가 싹 지나가요. 첫사랑이 싹 지나가. 그래서 깨끗! 그러면 안 되지. 성령님이 그러잖아. 그래갖고 쫙 그림이 싹 바뀌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 안 붙들린 사람들은 쓱 지나가니까 까똑! 그게 와요 또. 그럼 연락하죠? 그러다가 끌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죄를 짓는 게 뭐예요? 스스로 팔려서 악을 행한다.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여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이거 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경건하게 믿음 잘 지키고 있으면 다 존경하고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요. 우리 교회 참 귀한 분들이 많구나. 근데 이건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틀려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벙벙벙벙벙벙 바람에 나는 겨처럼 하면 안 되지. 알아. 아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나한테 안 맞고 이유가 있고 불평이 있고 속에 막 고춧가루가 뿌려져 있고 속이 얼떨떨하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자기 스스로 팔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거 얼마나 불쌍해요. 나는 요즘 그게 많이 이제 좀 와요.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거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엉뚱한 데를 간다면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눈에 안 들어오고 뭐 전혀 감동도 안 되고. 제가 이 혼미한 영 이거 매번 내가 당해봤는데, 내가 또 당해보니까 교인들이 양심 안 쓰고 하다가는 여기에 이런 데 걸리면 헛소리를 하게 생겼구나. 내가 그걸 좀 깨달았어요. 저도 몇 번 당해봤거든. 이게 혼미한, 이게 순간에 확 그렇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일심종력하고 양심으로 막 하던 것이 확 돌아가지고 멍 해가지고 전혀 성경도 안 들어오고요. 기도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전혀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거 참 불쌍해. 어떤 사람도 보니까 그 얘기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데 저보고 목사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와서는 앉아 있는데 안 들어온다는데. 근데 이제 한 10년 연단 받고 나니까 이제 좀 20, 30%는 조금 들려오는데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원해서 그런 길을 가겠냐 이거요. 어떻게 팔려가요? 스스로 팔려가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 참, 아이고,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21절 다 같이 읽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고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매인자나 노인자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내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집과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 집에 같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자초한 진노 때문이며 또 내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였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끊어버리고 다 망하게 하느냐? 내가 자초한 진노라 그래요. 예, 항상 내가 자초한 진노인 줄 아시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했기 때문이다. 23절에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이세벨을 이스라엘의 성벽 곁에서 먹을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자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먹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건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 이세벨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25절에 아합과 같이 자신을 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으니 이것은 그 아내 이세벨이 그를 뭐요? 부추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낸 아모리 사람들이 행한 것 같이 우상을 따르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을 저질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줘요. 2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합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몸에 베옷을 걸치며 금식하고 베옷을 입은 채로 누우며 걸음을 조심스럽게 하였다. 일말에 양심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넌 끝났어. 이러면 끝나는데 그래도 아합이 뭐예요? 일말에 뭐예요? 조금이라도 뭐가 있다는 거야 안에. 예,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는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옷을 찢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인데 베옷을 금치고 뭐래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은 채 누우며 걸음을 어떻게 걸어요? 예, 조심해서 걸어야 돼. 걸음걸이를. 걸음걸이를 한 발 마음이 막 복잡하면요. 복잡하고 막 이게 이제 마음 복잡한 게 여러 가지죠. 은혜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낫도가 풀려요. 그 자동차 낫도가 풀리면 삐그덕 그러잖아요. 덜렁덜렁거리고요. 사람도 그래요. 나이가 들면 막 풀려 이게. 풀려가지고 막 거침이 없고 이렇게 경거망동하고 방심부지하고 그러지 말고 항상 마음이 이렇게 막 혼란스러우면 복잡하면 시끄러우면 제일 먼저 걸음걸이를 천천히 걸으시고 효과 있습니다. 천천히 걸고 말도 이 속이 막 시끄러울 때는요 말도 이렇게 조금 천천히 말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말을 막 하다 보면은 생각지 않는 말이 쑥쑥 나가잖아요. 그 왜 생각지 않는 말이 쑥쑥 나가는가 하면 자기가 평상시에 생각한 것이 속으로 감춰 있지만 순간 튀어나가 버리고. 그리고 못 느끼세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상 요즘 뉴스 같은 것도 좀 잘 안 보고 굉장히 그 아이를 가진 엄마처럼 엄마가 이 아이 가진 다음에는 쓸데없는 거 안 본대잖아요. 영양이 간대잖아요. 영양이 가니까 굉장히 해가지고 좀 안 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그런 걸 이렇게 막 보고 나면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가더라고.
그 사람 마음대로 안 해요. 그래서 이 일말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금식하고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걸음걸이 조심, 아주 말 조심. 말은 한번 입에서 떠나가 버리면 주워 담지 못합니다. 그게 다 나한테 부끄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줘요. 하나님이 무슨 기회를 줘요? 회개할 기회를 줘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에게서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에게서 기쁨이 더 있을 것이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들, 변질되어 나가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다. 언약에 붙들려 나가도 잘못 나갈 수가 있어요. 남쪽 유다 왕은 잘못 안 했다, 그런 게 아니라요. 잘못하잖아요. 므낫세도 잘못하고 여러 왕들이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면 잘못 나가도 정신 차려가지고 바른 길을 찾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예. 근데 이게 변질되어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자기가 이 성경 볼 때, 아니 왕이 그냥 가서 포도원 뺏으면 되잖아요. 그때 당시는. 근데 이세벨은 거침이 없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나는 굉장히 좀 궁금했다고. 근데 요번에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세벨이는 아예 이방 여자잖아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뭐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양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무슨 기회를 줘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회개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간다 이 말이에요. 회개했다는 말은 빛이 왔다 이 말이에요. 회개했다는 건 살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걸을 때 천천히 걸으세요. 에이? 어떻게 걸어요? 천천히. 그래서 28절에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29절에 너는 아합이 내 앞에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 겸손해졌으므로 내가 재앙을 그때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회개하고 겸손하면 재앙이 물러가는, 긍휼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